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죽어야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자, 이건 무슨 복이죠? 헬라어로 따지면 마카리오스 복이죠?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 죽는 자들. 여러분들 보자. 서울에서 여기 뭐 서울 원 본토백이 있어요? 시골 가 살아보지 않은 사람. 시골길 뜨거운 여름에 시골길 비포장도로 프라타나스가 듬성듬성 있는데 걸어가면 어때요? 뜨거운 여름에 한 대낮에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럴 때 걸어갈 때 빨리 가요? 뛰어가요? 아니면 터벅터벅 갑니까? 오늘 오전에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했지만은 참 그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 요새는 뭐 버스를 타도 에어컨, 지하철 타도 에어컨, 어디 들어가면 에어컨. 예? 올해 에어컨 바람수에다가 햇빛 뜨겁게 쬐는 데 나가면 어때요? 더워요? 시원해요? 오히려 나가면 시원하다고. 난 2000년 전하고 자꾸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어때요? 어느 정도로 좋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사마리아로 갈 때 황량한 들판을 통과해서 갈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해서 갈 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자동차를 타고 갑니까? 그렇다고 나귀라도 타고 갑니까? 완전히 그냥 맨발의 청춘으로 가는 방국인데 지금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할만하다, 나는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나 호화에 겨워서 그래요. 호화에 겨워서 그래요.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드러난 가짜 교회 있고 지하에 숨은 교회 있죠?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안 되는 죄목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를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 중에. 근데 사람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감당을 잘 하는데 환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전 일을 잊어버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습관들. 제발 어려웠을 때 상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려웠을 때 내가 주님한테 기도했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분이 절대 잊어버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언제? 내가 환난 중에 했던 기도를 그분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복을 받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 두 가지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염소를 잡아서 갖다가 포도주하고 드렸더니 먹고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와서 복을 받으려고 갔더니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너보다 먼저 복을 빌어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긴 누구예요? 알고 있잖아요. 에서가 와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러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야 너보다 먼저 와서 복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고 시비 뚝 따는 이삭. 그래서 복은 복인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무조건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안 망하려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칼을 믿고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이라고 나오면 다 같이 빼라카, 빼라카,
이건 명사죠, 명사. 그리고 나같이 바락, 이건 동사예요, 동사. 이 복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복이 신약에서 나같이 마카리오스, 율로기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는 이 복의 흐름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복하면은 복도 전부 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머릿속에서 그게 꼬여지지 않으면 꿰어져서 그게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치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하면은 지금 성경에 몇 가지 복이나 기억합니까? 오늘 이건 텍스트로 하나 주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또요. 복을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복. 산상수훈의 복. 예, 해보세요. 아니 산상수훈의 복 얘기했으니까 뭐 몇 가지나 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혼자 하라면 또 안 나와요 또? 팔복. 그러니까 팔복에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한번 해봐요. 사모님 안 나오셨나? 예. 여기 떨어져 있구만. 한번 이럴 때 채점 좀 해요. 한번 몇 가지나 아는지 한번 질문해봐요. 그래요. 팔복 있고 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복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복이 쭉 나오면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우리에게는 그 복이 항상 우리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복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따라온다고.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왜 이 복이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선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앞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앞뒤가.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려면 어느 다른 구절이 딱 꿰져야 돼. 두 개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장 14절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죠. 그러면 이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죽어도 봐야 돼요. 죽어도 봐야 돼. 그래야 구슬이 두 개가 딱 꿰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성경 구절도 다른 게 또 뭐가 또 연결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은 빨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 뭐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이 아니고 가깝긴 가까운데 1장 9절로 가면 그건 안 돼. 튀은 거예요. 그렇지. 1장 3절이죠? 예, 1장 3절 보라고요. 4절까지 가면 안 돼. 3절부터 봐야 돼. 에베소, 이건 갈라디아서지. 자,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을 받으려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복, 주 안에서 받은 복, 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머는 바로 또 누구 아버지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도 되죠. 근데 내가 아버지 하려면 누구 안에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연합돼서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이 하나가 나오면 이 복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부가 다 연결돼요. 이번에 요새 여러분들 그 인체의 구조 유전자 게놈 봤죠? 어떻게 되세요? 전부 다 이렇게 꽈배기처럼 돌려가지고 다 조립돼 있죠.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게놈같이 이렇게 전부 다 꽈배기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딱 뽑아내면은,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당뇨병이 그냥 조상 대대로 유전병이다. 그러면 당뇨병 유전 있는 그 게놈 유전자를 뽑아내가지고 그 당뇨병 유전자를 고쳐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여러분들 복은 복인데 이걸 뽑아내려니까 못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복은 복인데 뽑아내려니까 안 뽑아내진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아직 뭐가 발달이 덜 돼서 그래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나니까 게놈이 뭔지 분석이 되기 시작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가지면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삶 속에서. 그래서 신령한 이 복, 이건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땅에 혈과 육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 안에서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4절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푸른 거예요, 이게. 곧 창세전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무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야 됩니까? 적당히 봐가지고 줄 거 주고 안 주면 안 줄 거 안 줘야 됩니까? 다 줘야 돼요. 복이라고 생긴 건 하늘에 속한 복은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단수 목덩어리가 아니고 복수 목덩어리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열을 낳아도 사업이 가장 잘 될 때 낳은 자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 그놈만 또 특별히 이뻐해. 그러면 나머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보고 네 복, 내 복 만들자고 덤빈다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더니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자고 왜 그랬어요? 제일 이뻐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뭐 고자질을 했다건 둘째 문제예요. 이뻐하면은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완전히 넣어서 자기 삶으로 만들어 가라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재수없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 돌아서 가면서. 예수 때문에 집안에서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코가 설잔 빠져가지고 우울증 일보 직전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핍박을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복이 줄 섰는데 지금 어디 가서 해야 할지 몰라. 지금 새치기를 해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요? 지금의 미래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그렇다고 또 기뻐하면 또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 속으로 기쁨은 감추고, 예, 부부싸움 하는데 그 기뻐하면 안 되죠. 예, 작전은 겉으로 쓰고 속은 기뻐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이제. 근데 그냥 무조건 또 앞뒤 안 맞게 또 그냥 핍박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 핍박받을 일을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고. 선을 행함으로 오는 핍박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참 세상적으로도 보면 어려운 일이 많다. 네? 어려운 일이 많다. 그러니까 2배 고생을 해야 돼, 2배. 세상 사람은 특히 여자들이 더 어려운 게 집안 살림살이 해야지, 빨래 해야지, 밥 해줘야지, 뭐 해야지 할 건 잔뜩인데 예수까지 열심히 믿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참 난 그래. 세탁기 참 잘 나왔다고. 그 옛날처럼 빨래 다 해가지고 얼른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겠어요, 다. 일주일치 그냥 몰았다가 한꺼번에 집안으로 돌아가죠, 그냥. 그래도 여자 할 일이 내가 집에 이렇게 쉬는 날 있어 보면은요, 참 여자들 할 일이 많아. 남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밥 먹고 니는 집에서 뭐 하노 그러더라고. 네? 하루만 직업을 좀 바꿔요, 쉬는 날. 쉬는 날 하루만 직업을 바꾸라고. 놀러 가고 좀 하라고 좀 맡겨놔요. 목록으로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데 거기에 핍박도 들어있고 뭣도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들어있다고.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근데 우리에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은 내가 생명 안에 있다면은 죽음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야 그럴까 하면은 그건 안 돼 이제. 그럴까 하면은 문제 생기면은 복을 싹 버리고 나간다고.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 사건이 이게 하나씩 이제 실마리가 풀려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죠. 오늘 이제 설교하다가 시간상 이제 빼고 지나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그렇죠. 자,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기서 나온 게 복음이라고. 세상 복 얘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서부터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복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했더니, 이제 다음 설교 때도 집어넣을 거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믿는 개종자가 있지만, 오늘 설교 빼고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12사도들이 있는데도 하도 외부 세력이 강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거기 생존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냥 제 마음대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로마로 갔는데 공개적인 복음이 공식화된 건 AD 몇 년이에요? 어느 누구 때? 황제. AD 몇 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아주 극성스러운 예수쟁이였어요. 이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가면 큰 뭐 하나 지었어요, 광야에다가. 시내산 밑에 무슨 기도원 세웠어요, 여기다.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구만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름이?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 때 물어볼 거야, 하여튼간에. 그 기본인데.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아무도 누구든지 믿어도 좋다고 선포한 게 AD 몇 년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 지리, 인물의 역사의 기본사항이야. 이건 ABC라고. 그래서 AD 몇 년에 공포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의,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불구자야, 불구자. 누구는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 사람, 누구는 한 손이 없어진 사람, 누구는 손가락에 손톱을 다 뽑힌 사람, 어떤 사람 귀가 다 잘린 사람, 귀 잘리고 코 잘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거기다 눈 하나 뽑혀가지고 애꾸가 오기도 하고, 누구는 다리가, 팔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 그게 포기하라. 포기를 안 했어요. 뭐 사자든지 표범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 매 맞아 죽은 사람, 그건 부지기에서 말할 수도 없고, 고문에 고문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 지역 지도자들이 왔는데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불구자들이야. 어딘가가 다 없어 있을 게. 그랬는데 점점 복음이 타락을 해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천주교가 생겼어요. 천주교는 뭐예요? 정치와 야합한 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죠. 뭘로 갈라져요? 지하교회로 갈라지고 또 하나는 천주교가 뭘로 또 갈라져요, 이제?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서방교회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서방교회는 로마죠. 그리고 동방교회는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소련으로 들어갔어요, 소련. 이것이 동방정교가 러시아 정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걸 캐토릭이라고 그랬고, 콘스탄티노플로 해가지고 소련으로 가서 러시아 정교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하교회로 들어갔던 이 교회가 본거지를 어디로 했느냐? 스위스로 했어요, 스위스. 그래서 다시금 대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와 손을 잡은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요직이라든지 무슨 일을 다 맡았는데, 지하교회로 들어간 기독교인들, 정치와 왜 손을 잡느냐 했던 그 사람들은 서양의 종교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속한 종교 연구사가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개신교에 속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에 속한 기독교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책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성가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오늘날 굴뚝하고 다니는 사람 요새 없어졌죠?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 매치카를 떼니까 굴뚝 뚫어줘야죠. 그거 전부 다 누가 했느냐? 쓰레기 청소, 또 화장, 또 저기 뭐예요? 죽은 사람 장의사,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드러난 직업은 가질 방법이 없어요. 종교를 써라 하니까. 가장 천직. 그러고도 못 살겠다 하면 전부 스위스로 도망갔다고, 스위스로. 이게 천주교 역사에 보면은, 천주교 전쟁사에 보면은 스위스를 쳐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쳐들어갔어요. 왜? 거기를 가야 지하교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스위스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산이 높고 골이 깊어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에 사는 원주민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오면은 다 다른 데로 도망을 하니까. 그러다가 보면 날 추워지고 식량 떨어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천주교의 전쟁사 중에 십자군 전쟁, 그 이전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소탕작전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지하교회라고 그래, 지하교회. 그러다가 이 지하교회가 쭉 나가다가 지하교회가 아닌 천주교회 누가 독일에서 나왔죠? 마르틴 루터. 이건 독일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뭘 만들었어요? 루터교 만들었죠? 루터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의 천주교의 군대와 싸운 사람들이 이 지하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가해 줬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실수를 했어요. 루터교를 독일에 국교로 또 바꿔버렸어요. 국교로. 종교는 국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어야 되는데 국교가 돼버리면 출생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 천주교를 국교로 한 데에는 태어나면 무조건 천주교인이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와 이건 무관하다. 예수님 봐라. 제자들 봐라. 누가 정치하고 손잡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다가 핍박받고 다시 지하교회로 들어갔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아주 목숨을 내걸고 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자리를 잡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어떠냐? 지하교회 교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왜?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 이후에 누가 또 생겼어요? 스위스에서. 오늘날 장로교 근원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깔뱅이에요? 누구는 칼빈하고 얘기하면 무식하다 그래. 칼빈이 아니고 깔뱅이다. 깔보지 마라. 본명이 불란서 말로 뭐라고요? 칼뱅이에요? 깔뱅이에요? 아니요, 칼뱅이 아니에요. 깔뱅. 야, 한글로는 칼빈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교를 만들었어요? 장로교. 그래가지고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 때 그 이면에 또 누가 힘을 써줬느냐? 스윗은 누구의 본거지였어요? 지하 기독교인들이 본거지였죠. 그래서 칼빈의 뒤를 수도 없이 봐줬다가 또 칼빈이 자기 교례와 안 맞는다고 누굴 또 죽였다? 지하교회 교인들을 또 죽였어요. 이런 내용들이 서양 기독교사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또 역사가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제 복음이? 독일에서 스위스 연합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영국으로 가죠? 영국에 가서 뭐가 생겼어요? 성공회 나중에 생긴 거고, 감리교가 생겼죠, 감리교. 감리교 누가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 막간에 뭐가 나와요? 영국에서? 성공회가 나왔어, 성공회. 성공회는 과연 성공한 회냐? 성공회는 어디서 갈라져 나왔어요? 영국도 국교가 원래 뭐였습니까? 천주교였죠? 천주교였다가 영국의 왕비하고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혼을 하면은
왕은 누구에게 재갈 받아야 돼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에게 재갈 받아야 되는데 노 그랬어. 노. 근데 이 왕은 안 들어먹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해서 파문이면은 지옥에 나가라고 말이에요. 이제 너는 구원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국에서 내가 영국의 천주교회 내가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뭐가 돼버렸어요? 왕이. 성공회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교주가 누구예요? 성공회 교주 누구예요? 대대로 영국 왕이 교주예요. 그래서 성공회에 고위직 신부들 임명을 누가 합니까? 왕이 다 해요.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성공회도 하는 건 천주교하고 똑같은데 대장이 달라. 천주교는 대장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고 성공회 대장은 누구고? 영국 왕이고. 여왕이든 남자 왕이든 상관없어요. 이 왕이 대장이야. 그러면은 기독교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그래도 거긴 기독교야 이게. 그리고 자 보세요.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천주교가 뒤범벅이 된 가운데에서 이제 어디가 발견됐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됐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전부 다 혼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미국의 유럽 쪽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냐? 도대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자 해서 붙은 게 한국말로 뭐예요? 청교도예요. 청교도. 청교도가 뭐냐? 정결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말해요. 지저분하다고 말해요. 전부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미국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청교도란 말이에요. 청교도. 그래서 이 종교에다 더하기 청교도에서 뭐가 생겼어요? 이제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침례교회가. 침례교회가 생겼는데 미국을 움직인 게 처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죠. 카나다 쪽엔 누구였어요? 불란서였죠. 그러니까 불란서나 영국은 불란서는 천주교가 영국 군대는 누가 주장하고 성공회 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사회를 누가 잡았느냐? 천주교회와 성공회 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가 또 그 고위직에 섞여 있었고 청교도 이 사람들이 침례교화된 사람들은 지배계층을 하질 못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은 침례교인이었어요. 근데 너 종교를 바꿔라. 종교를 바꿔라. 이 중에 하나로 바꿔라. 근데 노 했어. 어떻게 됐어요? 총장 하다가 옷 벗었어. 그렇게 미국이 유지해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은 그러니까 사우스 베프티즘, 노스 베프티즘, 북침례교, 남침례교 해가지고 나오고 남침례교의 핵심은 미국의 텍사스 쪽에 주로 남쪽에 부유한 계층이 사우스 베프티즘이고 북쪽에 공업, 기계 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노스 베프티즘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거의가 천주교로 대통령한 사람 있죠? 누구이세요? 천주교인으로 대통령한 사람. 내가 그건 주일날 물어볼 수가 없어. 이제 지금 물어보고 가야지, 그건 이제. 존 F 케네디. 그 사람이 캐토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침례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침례교, 그것도 남쪽의 사우스 베프티즘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미국에는 가면은 장로교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가 있는데 미국 장로교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다시피 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미국에는 장로교인 하면은 미국에서는 안 알아줘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뭐라고 인정해요? 베프티스트다. 내가 침례교인이다. 그래야 거기 인정을 받아요.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큰 소리 치는데 미국 가면 장로교 가지고 안 돼. 침례교인이라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제 계속 어느 쪽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진행해요? 서쪽으로 계속 가죠.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다가 안 됐죠.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예요? 동쪽으로 가려다가 안 된 데가 어디예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죠. 그때서부터 계속 해서
미국에서 들어갔어요. 일본으로 들어갔죠? 일본에서 무슨 교파가 생겼어요? 일본에서 생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교파가 하나 있어요. 교파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는 대로. 성결교. 일본 사람들이 날씨가 그래가지고 목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성결교야 이게. 자, 그래서 일본에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성결교. 그러고 이제 복음이 일본에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교단 만드는 게 뭐 있어요? 예? 순복음? 아니요. 순복음은 교단 아니에요. 독립적인 교단이 아니야. 미국 어디서 들어왔어요? 미국의 오순절에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다가 또 다른 장로교 2개가 합쳐가지고 순복음 만들어졌죠. 순복음은 한국에서 발생한 교가 아니에요. 독립한 거예요. 독립한 거. 하다가. 그래서 순복음은 한국의 독자적인 교단으로 인정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커가지고 바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단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못된 거 하나 만들어졌죠? 통일교. 이건 외국까지 통일을 하자고 덤비는 교파 이게. 예? 그래서 이 통일교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통일교 인정 안 해요. 자, 복음이 이제 한국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복음이 자꾸 지금 확장이 되죠.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기독교의 그 세계화 문제를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복이 현실화 안 됐느냐면 다 같이 베라카, 마카리오스, 율로기아 하는 이 복의 정통성이 아직 어느 나라에도 이게 완전히 현실화된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아델포스의 핵심이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이 복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유식하게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율로기아예요? 베라카, 율로기아, 마카리오스는 세 가지 복이 결국 하나예요. 이걸 나눈 거예요. 나눈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축복과 아들이 된 다음에 누리는 모든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이제 새언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보급이 됐다고 새언약이 아니에요. 새언약에 동참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거기서 후리하고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데 무슨 복이냐는 걸 앞으로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적당히 얘기하고 복이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가 다 세상복으로 끝나버려요. 세상복. 그거는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복이라고. 지금 이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여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리고 사복음서의 복이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이게 현실화되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복에 대해서 자기 사건화된 복이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세상복으로 거의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가 복음이고 얻는 건 뭐냐? 세상복으로 끝나버리려고 자꾸 하니까 여태까지 복이 현실화된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무슨 교파를 하나 만들까요? 어차피 복음이 현실화되면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장돌뱅이 교파가 있어. 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갈라진 건 장돌뱅이 교파라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주장할 게 없다고. 남 가르치고 똑같이 가르치면서 나눠지기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장돌뱅이 교파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는 이게 내 사건화돼서 구체화돼야 된다. 아무리 삼복이 돼가지고 머리가 열을 받더라도
이거는 머리에서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흔히들 다른 사람 때문에 자빠져. 다른 사람 때문에. 뭐냐?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빠지긴 자기가 자빠져. 그럼 다른 사람 어떠냐? 멀쩡해 보면. 잘 됐든 못 됐든 멀쩡한데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빠지긴 자기가 자빠져. 그러면 예수를 왜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자기는 서야지. 왜 그 핑계대고 자빠지느냐고. 요전 날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사람 신앙생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교회 문제로 해가지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뭐냐? 내 그 일을 좀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네? 그 교회 일에서 손 띄고 혼자 열심히 성경을 보고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든지 하지 절대 거기 물들지 마라. 근데 결국은 그 일에 자기가 개입을 해버렸어. 개입하고 나니까 뭐만 보여? 좋은 거 안 보이거든요. 좋은 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난 이제 포기할까 보다 그래서 내가 했어. 그러면 예수를 믿은 건 그 사람 때문에 믿었느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믿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 그럼 자신을 위한 복음이 뭐가 있느냐? 예수가 서 있는 예수냐? 당신하고 함께 넘어지는 예수냐? 그런 거 생각하고 믿었대. 그럼 여태까지 허송세월을 했다. 참으로 오통제라 그랬어 내가. 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자기는 이 말씀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쳐다보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어딜 보라? 땅의 일, 하늘의 일을 보고 땅의 일을 보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느니라.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앞으로도 보세요.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서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서 그 사람은 안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도 자기가 믿음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받은 사람의 현실화라고. 복의 현실화. 자, 복음은 지금 이제 바울로부터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죠? 예수는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자.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거기서부터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부터 썼다.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해서 이 로마 교회를 전 세계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전 세계화하려고 그런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시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복음이 돌고 돌아가지고 로마 교회가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한국까지 왔어. 한국까지 왔다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이 복을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든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창세 전에 우리에게 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이 복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뺏기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포기 못해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내가 좋으니까 신앙생활하고 내가 싫으니까 못하겠다? 아닙니다. 싫든 좋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시작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정도 예수 안에서. 마무리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변했다고 얘기하면은 난 아버지 앞에서 늘 그래요. 우리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사건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당신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부터 규명을 해라.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말로 하지 말고 현실로 보여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이제는 로마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을 지금 보시고 있고 그 확장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 다 같이 베라카. 이 복은요, 다 같이요, 복, 예물,
예물, 은혜, 축원, 송축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떤 거냐? 이 복을 자기 존재화시킨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예물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 예물,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이루어진 이 복이 주 안에서 형성된 사람들만을 아버지 하나님은 선별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선별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건이 현실화된 사람들이 나타나지고 확장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이 된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무나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여기에 쓴 것이지 다른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세상에 속한 복,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누리고 잘 살아요. 이건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아서 자기화하고 누리고 창대케 하는 복이다. 모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만.